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히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5월 4일 전도학교 분별하는 합숙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 직접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공생애를 시작한 시작이죠. 시작부터 합숙입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그들과 함께 있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죠. 함께. 그래서 마지막에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승천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합숙. 함께 하시면서 무슨 사역을 하셨냐니까 가장 먼저 이 사역을 하셨다니까요. 버리는 사역. 왜냐니까 나도 모르는 사단의 전략.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으로 우리가 꽉 차 있거든. 나도 모르는 사단의 전략. 모든 것이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명예 중심이라니까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틀렸다, 아니다, 나쁘다 말을 해도 문제는 나도 모르게 이게 내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계속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사단의 실체를 계속 밝히는 거거든요. 이게 버려지지 않으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한 보좌의 축복이 우리 인생 응답의 시작이잖아요. 구원의 축복. 근데 하나님과 안 통하니까 잡혀가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시공간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고 현장에 가서 237 빛을 밝히는 게 아니라 237 현장의 흑암이 자꾸 나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계속 이걸 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근본 불신앙. 이거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악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사단의 전략이 이토록 오직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부딪히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진짜 우리 신앙생활은 다수를 모아서 많이 가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진짜 이게 깨달아지는 소수를 찾는 작업이라니까요. 영적 싸움,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은.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받아도 문제는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실제 내 현실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 제가 그래도 목사님이고 목사. 내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으면 이제 기도 제목 딱 삼고 기도를 하거든. 평생을 고생을 하다가 이제 나지막히 좀 노후에 살만하니까 백신 뭐 2차, 3차 요 주사를 맞고 나서 이제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치료도 없고 반신불수 비슷하게 이제 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안타까우냐고. 그걸로 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야지 그죠. 그리스도를 알고 잘하나 못하나 이 그리스도만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라면 그 목사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 병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기도해도 안 낫잖아. 왜 그럴까요? 이게 계속 우리가 확인되고 포럼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병 나은 자를 두고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해서 병 낫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차피 이 땅 사는 인생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사는 인생 죽는 것은 정한이 치하니까 모두가 죽는다니까. 병들어 죽든지 사고 나서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영원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도자의 눈으로 이런 사건을 놓고 그 병이 치료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병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평생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 살만해지고 살만한데 코로나 시대에 나라에서 백신 맞아라 하니까 백신 맞았는데 원치 않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와가지고 치료법도 없고 약도 없고 이 무슨 이 또 한탄할 일, 개탄할 일이냐. 치료법이 없다는데. 그게 운명이라니까요. 그분만 특별한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을 놓고 뭔가 행복을 위해 성공을 위해 막 달려가다가 살만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서 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맞이하는 그게 운명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많은 문제 있는 자를 해결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근데 사람들은 그 기준이 안 바뀌거든. 아, 예수님 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누가 몰립니까? 계속 불치병, 오래된 환자, 문제 있는 자, 이 자들이 막 전국 곳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병 낫는 기적과 치유 사역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항상 그 자리를 빨리 피하셨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직 모른다. 단순히 자기 문제 해결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은 속국되어져 있고 노예되어져 있는 이 상황이 해결되어질 이 기대에만 차 있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래거든.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또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 마음을 주시더라니까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조금 그래 말이야 내가 다 기도해가 나아지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기도해서 좋아지는 것보다 안 좋아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대로 있는 게.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인데 안 맞잖아, 너무. 보세요. 우리의 기준이 나도 모르는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 올바른 응답을 볼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응답이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이전에 분별할 수 있는 상태, 나도 모르는 나의 것, 사단이 심어놓은 것을 버리는 사역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줘도 좋은 건지 모른다. 진짜 내가 육신에 잡혀있고 나 중심, 현실 중심, 사람 중심으로 잡혀있으면 내가 형들한테 누명을 써서 팔려가는 이게 응답이라고 누릴 수 있을까? 노예 현장 가서 온전히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그 노예 현장을 내가 정복할 수 있을까? 조금 노예 현장에서 이제 인정받고 살만했는데 이번에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어. 그 감옥에 가갖고 말도 안 되는 저 늙은 여자한테 내가 희롱했다고 잡혀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누명을 쓰면서도 그 현장에서 상관없이 똑같은 행복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버리는 사역이 안 되어지면 참응답을 분별할 수 없어요. 지금도 안 똑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런저런 응답을 놓고 많은 사건과 만남을 허락하시는데 나도 모르는 사단의 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문제를 자꾸 문제로 본다니까. 그 문제 아닌데. 문제 아닌 거를 문제로 본다는 것은 진짜 문제를 문제로 못 본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참응답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즘 메시지처럼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없는 상태라. 아무리 그거 단어 붙잡고 24 그 단어 외치고 기도해도 0입니다. 0. 살리는 것은 0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모든 목적과 동기가 다 6인데 내가 잘 되고 싶은, 부흥되고 싶은, 뭔가 영광 받고 싶은. 그러니까 이 합숙이라는 부분을 놓고 좀 지나가는 메시지만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다시 정리되어지고 진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들어도 우리는 모르는 상태라니까요. 왜? 사단의 전략이 그런 거니까. 악해서 그렇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응답의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보좌의 축복을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기준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질병을 놓고 치유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만하니까 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운명이 뭔지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더라도 돌아가시기 이전에 영원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구원, 하나님 자녀, 영접되어질 수 있는 요 비밀을 놓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놓고 전도자와의 만남을 연결하기도 하고, 진짜 이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가서 강릉이든 속초든 북한이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중심이. 이게 우리가 지금 안 통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게 안 돼 있거든. 나도 뭐 직장 다녀야 되지, 뭐 내 업이 있지, 우리 가정이 있지. 그러니까 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멀리 떨어져서 기도만 하는 상태고 수준이지. 진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 준비는 계획이 뭐냐, 그게 안 보이니까 내 현실이 자꾸 갇히잖아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는 전도자와 연결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그 정도 사역인데, 곰곰이 기도하면서 이미 나도 모르는 우리의 중심과 이 응답의 기준이 너무 이게 지금, 그죠? 뒤집어져 있는 거야. 버리는 사역. 우리가 현장에 보면 시험 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불신자든 신자든 다락방 안에서도 뭐
교회 상처받고 마음이 그래가지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다른 교회를 놓고 문을 두드리겠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예배해보게 해야 되니까. 참 너무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영적 존중하는 자녀가. 근데 보세요. 그럼 그 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자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근데 아닌 줄 알면서도 대부분 그런다니까. 이런 자들 딱 오면은 교회에서 계속 이거 합니다. 위로합니다. 이제. 그래 말이야. 이거 너무했다면서. 믿는 사람들끼리 왜 그러냐면서. 그거를 기회 삼아서 요번에 또 은혜 받고 좀 하자. 다 위로한다니까. 근데 요 상태를 바꿔주는 답을 바로 전달하지 못하면 거기서 시험 든 자, 여기 와도 또 시험 듭니다. 뻔하게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자들이 오면 우리도 모르게 또 그러고 있다니까요. 위로해주고 편들어주고 그럼 그 자를 더 죽이는 거 사실은. 100% 상대방이 잘못해서 당신을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영향 안 받는 상태가 되어져야 결국은 당신이 이 땅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100%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 다윗, 바울. 근데 거기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을 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오히려 그 자를 더 죽이는 거거든. 그 자한테 상처 주고 시험 준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교회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99.9% 교회가 다 그러거든. 왜? 우리 교회 왔으니까. 내 편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식구 해야 되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분별.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확인하는 분별의 응답을 누리려면 내가 이게 되는데, 버리는 사이야. 내 동기, 내 목적, 성공, 명예, 부흥,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진짜 사역을 시작할 수 없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데 당신 수준이 그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구원받은 자냐? 구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히브리서 6장 9절에는 이보다 더 좋은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너희가 아느냐? 당신이 받은 구원, 그거 100배, 1000배, 만배 더한 시험 상처 들어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냐? 사단이 그건 못 누리도록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 아니냐? 로마서 8장 32절에 구원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 구원, 복음 아니냐? 요 받은 축복이 실제 나의 축복, 나의 응답이 되어지도록 그 개인이 복음이 나의 인생의 메시지가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니까요. 나의 복음과 영세전에 준비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나의 메시지가 되어질 때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어떻게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되어지는, 요게 지금도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몸부림치면서. 복종케 되어진단 말은 뭐죠? 만물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그 현장에는 복종케 되어져. 생명의 축복을 살아나는 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복주가 안 되어집니다. 또 다른 변명과 또 다른 핑계와 또 다른 반대 이론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질 때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가 이해되고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해봤잖아, 실제 우리가. 안 살아난다니까요. 막 살아난 것 같았는데 지나가고 보면 그것도 부질없어. 별거 아니라. 젊음도, 물질도, 명예도, 자리도 무너지고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더 비참하고, 그랬던 경험, 그랬던 과거가 살아나지 않나. 근데 복음이 답이 되어지면 무너지는 그때에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배설물에 내가 속아가지고 그 헛된 지식, 헛된 명예, 헛된 자리에 내가 속아가지고 참된 나를 놓쳤었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것이다. 이제는 이런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너 축복이 되었네. 버리는 사역.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나라는 현장이 가장 시급하고, 전도학교, 전도 이전이 진짜 전도. 나라는 현장이 제일 시급하고 내 주위에 이미 많은 응답 현장이 와 있다니까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우리 권사님 만나실 거잖아. 그죠? 사역한다, 가르친다, 이런 부분을 주의하고 함께 포럼이 되어지는데, 복음이라는 것을 놓고 나도 모르게 해왔던 많은 살아왔던 습관, 생활 방식, 근데 그 속에 보면 거의 옛날 어른들은 다 우상의 틀이 있잖아. 그거 가지고 지금 교회를 다닌다니까. 내 신앙의 기쁨도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통해 이런 응답과 증거가 일어났다. 이게 내 신앙의 간증이고 자랑이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곰곰이 깊이 봐야 된다니까요. 가문 보고만 응답을 놓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같이 교제하고 하면서 계속 이 부분이 되어지도록, 복음이라는 부분을 놓고 포럼이 되어지도록 하는 진짜 내 현장에 다락방이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분별 안 됩니다. 다락방을 할 수 없다란 말은 지속할 수 있는 내게 없단 말이잖아요. 내게. 그죠? 강단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에 진짜 복음이 답이 되고 메시지 되어진 그 부분을 놓고 사람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 상태, 그 치유가 내가 안 되었단 말은 뭔가에 나도 모르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평안해야 되잖아요.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잘한다 못한다라는 기준 자체가 초월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어떤 때는 그렇더라니까. 오늘은 진짜 막 메시지 너무 창피하고 막 버벅거리고 막 이렇게 지우고 싶다 이럴 때가 있거든. 근데 희한하게 그런 메시지 사람들이 더 들을 때가 있어. 막 와갖고 목사님 막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나는 막 창피해가지고 지구멍 숨고 싶은데 잘하고 못하고의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날 그 시간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로 반응되어지는 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맨날 잘해봐요. 사기꾼 비스름하게 말 잘한다. 요리 부딪힐 때도 있다니까. 말 너무 잘하고 막 웃기는 사람 보면.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는 기준 자체가 다락방이 내 인생에서 안 되어진다. 지금 뭐부터 우리가 점검하고 회복해야 될까? 이미 우리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삶에 편안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가족이든 뭐 자녀든
모여서 계속 이게 된다니까. 편안하게 복음 포럼이 되어질 수 있는. 다락방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모든 모임이 오순절 날의 모임이 되도록, 그게 다락방이라니까. 거기서 꼭 복음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 전달 안 하더라도 그 모임 속에서 내가 진짜 이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너 그거 사단이 속이는 거야. 그 어설프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 답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이 부분이 자기 인생이 진짜 답이 되어지도록 전달할 수 있거든. 이게 안 된다니까요. 전도학교, 치유학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모여서 뭐합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내가 만나는 모여지는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도록 오로지 되어지도록 소리 없이 조용히 그 모임의 분위기와 흐름을 이렇게 바꾸는 다락방. 우리 다락방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진 그 모임은 본격적으로 뭐 가감 없이 정확하게 강하게 뭐 찔러 뿌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모임에도 혹여라도 내가 상대방을 가르치거나 뭐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 모임이 결국에는 영적인 것으로, 복음적인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게 다락방이라니까요. 모이는 것. 모여서 뭐 하느냐? 오로지 복음만 남도록, 복음만 잡혀지도록. 그렇게 되니까 각 모여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2장 46절, 47절에는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그러면서 47절에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지리라. 매일 이제 현장에 응답이 증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요게 다락방이라니까. 요 다락방이 시작되어지려면 우리가 뭡니까? 합숙,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말씀을 매일 함께 하면서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단의 것이 버려지는 사역이 진행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는 뭡니까? 아, 되겠다. 막 힘나고 이것 이전에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계속 발견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사단이 심어놓은 사단의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고등엄빠. 참 세상 많이 좋아졌지. 옛날에는 막 큰일 났다 막 부끄러워 말도 못해. 이제 TV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18, 19, 17 이런 애들이 이제 뭐 애를 놓고 19살짜리가 둘째를 또 이제 뭐 출산하고 할렐루야 뭐 저 출산 시대에 국가 애국하는 거지. 그래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옛날에는 참 완전 놀랄 일들인데 하긴 그래도 뭐 옛날에도 다 있었던 일들이니까 시대가 참 많이 좋아졌다 싶기도 하고. 제가 어제 그 보다가 그냥 들어가자자 들어갔어. 왜?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다정하고 알콩달콩 하면서 잘해주는 애 하나가 등장하더라고. 근데 집사람도 옆에서 자꾸 감동을 받는 거라. 이거는 저 최고 낫다면서 잘났다면서, 이거 잘한다면서 막. 버리는 사역. 그거는 그냥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그거 볼 때 멀리 그냥 저 사람 속에 계속 그게 있는 거야. 다정하고 애틋하고 잘 챙겨주고 막 이게 자꾸 사랑으로 기준이 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수준, 기준이 버려지지 않으면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처음에는 그거 막 맞췄다가, 이제 한동안은 그거 막 아니다고 깠다가, 까니까 이제 다툼이 되더라고. 이제는 이제 말없이 잘 자리를 뜨지. 근데 제가 진짜 기도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안 되어지면 분별 안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콩달콩 챙겨주고 모손도손 그럴라 부부로 만나게 하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전도자가. 그 부분이 진짜 답이 나야 하나님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왜 목회자 가정들이 이렇게 안 친하고 다들 따로 노실까? 안 맞거든, 요게. 쉽지 않습니다. 사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살림에, 주부에, 육아에 계속 빠져있고, 목회자들은 싫어도 자꾸 뭐 훈련, 사역, 말씀 연구, 요래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갭 차이가 나는데, 그 틀과 그 문화 흐름을 깨트리는 본이 돼야 안 되겠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게 안 버려져요, 내 기준이.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거 있거든. 잘 알고 기도하시라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 중이구나.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버리는 사역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분별되어집니다. 뭐가 분별되어집니까? 진짜 응답이. 진짜 응답이 분별되어져야 가짜 응답이. 가짜 응답이 분별되잖아요. 진짜 응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요때 참된 능력 임하니까요. (138의) 언약인데 요 진짜 응답이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분별할 수 있는, 이게 그렇게 들어도 왜 잘 안 될까? 보이지 않거든. 대부분 이게 더딥니다. 그리스도 잡았는데 막 갑자기 막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뿌고 참된 능력이 막 성취되고 이러면 너도 나도 다 알 거라. 이것을 비유로 한 것은 3, 6, 11에 육신주의에 잡혀있는 인간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더딥니다. 왜요? 우리의 체질이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체질화됐잖아요. 이게 우리가 들어서 지금 그냥 그렇지 감 잡는 거지, 이거 실체를 모르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게? 30년, 40년, 50년, 60년 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가문의 흐름에서부터 쭉 내려온 거라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본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문제라니까요. 이게 우리 개인이, 우리 가문이 피해자지, 그 가문의 모습대로 계속 똑같이 닮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뭡니까?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사단이 하는 이 일을 우리가 못 보는 거잖아요. 우리 가문이 무속 배경이라 막 심각하고 귀신 보이고 막 그거 아닙니다. 돈 많이 재벌로 승승장구 있는데 계속 죽고 죽이고 감옥 가고 계속 반복되는 그 재벌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단이 다르게 속이는 것 뿐이지 계속 속는 인생의 실체는, 그 배우는 요거라니까. 요게 보여져야 된다. 진짜 응답이 알면서도 안 될 듯 안 될 듯, 그래서 진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이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진짜 영적인 중심으로 내가 온전히 옮겨질 수 있는 육신적인 육신주의에 빠져있던 내가 출애굽할 수 있는 개인 시스템, 요거 확립되어지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조한호 목사님 잘 따라가다가 어느 날 한교에서 또 무너집니다. 잘 되는 교회 따라갔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 6으로 갑니다. 계속 현장 그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홉 가지. 세팅이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 생명의 축복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축복. 요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 듣게 되어졌고 믿어지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임했다니까.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린 자꾸 말씀과 예배와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놓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진 인간은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살아나는 생명이 된지라. 그랬더니 2장 17절 18절 2장 1절부터 18절 하나님이 모든 부족과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에덴의 축복.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고 보는 것마다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상태. 에덴의 축복. 요게 회복되어져야 되거든. 근데 어디서 회복이 안 되집니까, 우리가? 여기다 걸려있잖아요.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나는 생명이 될 수 있는 요 내 비밀이 지금 회복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은 에덴이 아니라니까. 에덴 아파트는 살아봤어도 그 에덴 아파트 그 뭐 춥고 외지고라고 빠져나오고 할렐루야 이라고 있지. 내 삶이 에덴이 안 돼. 그러니 생명의 축복이 다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버리니까 기도해 보세요. 시공간 초월됩니까? 내 자신의 한계부터 초월이 안 되는데 내 수준, 내 상처, 내 경험, 내 미래, 내 걱정, 내 염려 그거부터 초월이 안 되어지는데 237 현장에 빛이 임합니까? 237 현장에 어둠이 오히려 나에게 더 영향을 줄 때가 많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되는데 내가 좀 조마조마할 때가 있다니까. 원장님하고 한 2시간, 3시간 있었지. 할렐루야. 거의 만나면 뭐 원장이니까 위에니까 주로 듣겠죠. 내게 없으면은 계속 영향받는다니까요. 그게 더 뛰어난 것 같고 지식적인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그래 세상적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사람들 뭐 집 사고 성공하고 뭐 승진하고 다 맞거든. 버리는 합숙. 우리의 기준은 자녀를 랩런트로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는 게 기준 아닙니다. 대학 못 가더라도 어떤 현장에서든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 전도자로 키우는 랩런트 사역이라니까요. 요 기준이 자꾸 안 되면 자꾸 비교된다니까. 돈으로 막 처발라가지고 좋은 가회, 뭐 인류, 선생, 만남, 당장 성적 오르고 좋은 학교 진학하고 소외감, 박탈감, 비교의식 계속 몰려든다니까요. 99.9% 네피림, 가짜응답, 네피림,
사단이 장악해버린 문화, 그 속에 우리가 사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방주 안에 있는 우리가 초라해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멸망한 자들의 좋은 차를 보고 좋은 집을 보고 좋은 옷을 보면서 시기하고 소외감, 박탈감. 이 말씀이 왜 현실로 사실로 안 들어와질까? 예? 왜 안 들어와질까? 보세요. 우스갯소리로. 막 우리는 안 된다면서. 나부터도. 속은 그거 아니거든. 내가 요즘에 표정이 편한 건 뭡니까? 내 속에 주시는 은혜가 뭔가 좀 있단 말이잖아. 근데 장난스럽게도 팍 던지는 말이 보세요. 아, 우리만 안 되고. 뭐 우리만 안 됩니까? 화를 벌크니 왜 되고 있는데? 맞잖아요. 되고 있는데 장난이라도 툭툭 튀어나온다니까. 다 현실 중심에.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저 사단의 것들이 목사라고 뭐 다 바른 말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강단 설 때만 하나님이 잠깐 쓰시는 걸. 살면서는 똑같아, 살면서는. 그래서 또 서로 깨닫고 서로 또 기도의 배경이 되고 그렇게 해야 돼. 그 답을 가져야 시험 안 됩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보면은 주로 더 못났다니까. 그래서 오직 하도록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셨다니까. 그래 말이에요. 전도대회 기도하면서 원장 선생님이 다 현장을 보고 관계대 현장을 보러 보내놨더만은 그것도 영향받아가지고 근데 금방 또 돌아가더라면서 우리는 또 안 되는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저쪽은 뭐 잘하는 것 같고. 자, 그게 못난 겁니까? 부족한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게 진실한 내 상태라니까요. 그걸 빨리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지금 내 시간표를 봐야 된다니까요. 뭡니까? 다 잡혀 있습니다. 버리는 거. 버리는 합숙이 안 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처음부터 너희에게 복의 기준을, 예배의 기준을, 기도의 기준을 잘못됐다고 싹 다 바꾸는데 이게 안 버려진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첫 시작부터가 지금 내가 애매하다니까. 우리 생각들 다 물어보세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준과 개념이 전부 다 잘 되는 거라니까. 잘 되겠지. 목사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뭐 다 잘 되겠지. 그럼 무속인들 뭐 큰 신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 그게. 진짜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이제 우리 집안 큰일 났다. 목사 들어왔으니까 이제 영적을 다 뒤집겠단 말이야. 영적으로 이 정도 눈은 열려야 영적 싸움이 뭔지를 볼 텐데. 자. 진짜 응답 어디에 막혀 있습니까? 여기에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는 생기로 생명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회복되어졌는데 그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요 작업이 지금 우리가 요걸 가치를 모르니까, 요 우선순위를 모르니까 요거 없어도 육신적으로 좀 되면 기쁘고 재밌죠. 누가 좀만 해주면 행복하고 즐겁죠. 택배 오면 택배 오는 그 시간만 다 기다리고 있죠. 정시기도 집중시간,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의 행복보다. 근데 어떻게 에덴의 축복이 안 온다니까. 개척교회의 축복 하나하나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점검해라. 에덴의 축복이 약속된 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속에서 회복되어진 건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냥 거저주면 좋은지를 몰라, 가치를 몰라, 고마운 줄 모른다니까. 그게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어떤 축복인지 모르니까. 깨닫도록 철저한 절망 속에, 죽음 속에, 사망 속에, 고통 속에 그래놓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여자의 후손이, 피의 제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게 알아들어져야 되네.
그때 우리 인생은 진짜 이 언약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요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것 놓고 우리 인생을 지금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 나이, 수준, 배경과 상관없이 진짜 올바른 언약 붙잡고 있을 때 10억짜리 복권이 당첨돼가 막 바로 교회 사쁘고 바로 교회 차 사쁘고 기름값 걱정 없이 360으로 현장 띠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복권이 당첨되어진 이런 은혜가 올바른 진짜 언약을 잡아야 된다고. 그래야 요 현장에 빛이 말 테니까. 가짜 응답은 뭡니까?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사단이라는 대적이요. 문제와 어려움 계속 속이죠. 낙심하도록, 힘 빠지도록, 포기하도록, 도망가도록. 욥기 보면. 그러나 그 사단의 응답은 가짜 응답이잖아. 욥을 놓고 재산을 건들고 건강을 건들고 자녀를 건들고 모든 것을 다 건들어도 그 문제와 어려움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죠? 속지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속지 않고 언약 잡고 있으면 큰 공격일수록 오히려 역전 상황을 뒤집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때로는 좋은 것으로 계속 속이. 그리스도 없어도 편해. 그리스도 없어도 애들 대학 잘 가고 그리스도 돈 잘 벌고 잘 만나고 즐겁고. 안 돼. 광명이 천사. 가짜 응답. 결국에는 나, 물질, 성공, 명예에 잡혀가지고 요 속에 가짜 응답에 도취되어져 가지고 온전히 육신이 필요하지만 그 육신이 모든 것이 되어져 버리면 영안은 어둡고 육은 밝아지는 거죠. 계속 멸망의 길로. 진짜 멸망은 멸망 속에 있으면서도 멸망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물속에서 천천히 데우면은 처음에는 불이 있는지도 모르고 헤엄치고 잘 놀아. 서서히 익어가면서 뒤집어지는 거지. 딱. 비참한 멸망. 근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요 문화 속에 산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진짜 이 심각성이 잘 안 들리니까, 안 보여지니까 우리가 지금 이 현장 속에 오늘도 산다니까요. 지금 예배도 그렇고, 예배 속에 피언약,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지 않으면 예배도 네피림 아닙니까? 전부 문제 해결, 나의 축복, 우리 자식들 축복. 기존 교회 메시지 들어보니까 몇만 명,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즐겁고 재밌고 말 잘하는지. 근데 혹하더라니까, 그래만 나도 좀 웃겨야겠다. 나도 강은도 나도 한잔 해봐야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한마디 안 나옵니다. 모든 예배가.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겠지. 모든 예배가. 근데 조회수 보세요. 전부 몇만, 11만, 27만. 개척한 지 4년 만에 700명, 원래 유명세 있었으니까. 하나님 은혜인지, 누가 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라 그랬거든. 희한하지.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 큰 교회들이 많은데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기껏 나오는 게 뭐냐면 주님이 무슨 주님인지를 모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맨날 신학교 때 그것 때문에 울었거든.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라. 아버지 뼛속 깊이 나는 가식적인 나는 그 주가 무슨 주인지도 모르는데 술 주자인지 그리스도 주자인지 무슨 주자인지도 모르면 아유 네 참 한국 교회들이 진짜 지금 그러고 있는 그 심각성을 알까? 알면은 지금 다락방 교회 와가지고 복음 드리면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안 되겠지. 우리 목사님 이러니 저러니 안 되겠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그리스도란 말씀이 선포된 자체가 어떤 시대적인 기적인지를 알면은 건축한다 떠나가고 안 맞는다 떠나가고 건사 보기 싫어 나가고 장로 보기 싫어 나가고 목사님 배 나왔다 뭐라고 넥타이 색깔 이상하다 촌스럽다 뭐라고 우스갯 소리 아니라니까. 실제로 나는 옆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인간들이 교만한지. 에이구 교회 수준 교회 꼬라지 하고는 이러더라고요. 나 앞에서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아무 배운 것도 없는 이 땅 그 논바닥 갑자기 뭐 졸부라 그래 졸부 몇 배 올라가지고 뭐 근데 건사님이랑 근데 뭐라 말을 못하겠고 주여 교회 현장이 이렇습니다. 뭔가 교회에 불만이 가득하게진 거예요. 에이 교회 꼬라지 하고네. 교회 수준하고 지 수준. 하려면 끝이 없고 요 문화 속에 우리 지금 살아간다니까. 마태복음 13장 뭡니까? 분별하는 압수.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버려지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단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면 나는 나도 모르게 가짜의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 그죠? 이 버리는 게 내 의로 버리고 뭐 열심히 노력으로 버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버리게 하셨다니까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기준, 기도의 기준, 예배의 기준, 헌신의 기준, 응답의 기준, 그걸 싹 바꿨다니까. 알아듣는 듯 하다가 이게 자기들도 모르게 깊숙이 오래된 체질을 들였대요. 순간순간 또 올라오잖아요. 제자들이 따라하고 뚱뚱한 소리 한 번씩 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분별이 안 된다는 말은 그죠.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거라니까요. 진짜 응답을 놓고 계속 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참 응답을 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때로는 못 알아듣도록,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이기 때문에 잘 알아듣도록, 씨 비르는 비유, 뭐 누룩, 겨자, 누구를 못 알아듣도록요. 요 영적인 것을 성경적인 응답의 전략들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있는 사기꾼들이 알아들으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알아들으면 요 전략대로 복음적인 방법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죠? 한 개인을 정말 바꿔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확실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속해 있는 직장, 가정, 지역에 또 이런 말을 또 듣고 혹할 수 있는 흐리멍텅한 자를 찾는 인생으로 지교까지 이 전략대로 가면 되거든. 거기 온전히 생을 걸어버리도록. 고자들이 못 알아듣게. 무슨 교회 가면 쌀이 나오고 밥이 나오냐. 돈이 최고지. 가정이 뭐가 문제인데 돈이 없어서 문제지. 맞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걸 모르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모를까?
돈이 너무 많아서 가정에 문제가 오고 계속 가정이 깨어지는 게 훨씬 더 많은데 뻔히 보고 있는데, 그죠? 비유로 한 것은 저 육신주의에 잡혀져 있는 사기꾼 가짜들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제가 죄송하기는 하지만 집사람 얘기나 우리 가까운 분들 실질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안 해주면 잘 못 알아듣거든.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은 사람한테는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수천 번 1만 시간의 법칙, 10,000시간 메시지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영적인 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걸려있고 어디에 잡혀있고 왜 그렇게 계속 올라오는지, 아직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자꾸 그 상처에 잡히는 거지. 네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놓고 진짜 사단의 실체가 이해해서 그 사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로 오직 되어질 그 시스템을 찾아라는 것이. 나를 바꾸고 나를 회복하고 내가 갱신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되어지는 시스템 속에 들어갈 때 갱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와 응답이 또 오는 것을 보고 또 기쁨, 감사, 감격 알아듣도록.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에게 더 이래 해주면 거의 듣기 싫어하고 상처받거든. 보세요. 딱 나중심. 사단이 심어놓은 뼛속까지, 영혼 깊은 DNA까지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게 맨날 두루뭉실 메시지 듣는 것보다 내 얘기를 실제적으로 하고 이게 사단의 통로고 역사고 하나님은 이걸 놓고 요 복음과 구원이 진짜 너의 것이 되도록 하는 요걸 실제로 얘기하는 게 훨씬 빠르잖아. 이걸 기분 나빴네. 못 듣는다니까요. 우리 가족 얘기한다면서. 우리 부모 얘기한다면서. 또 내 치부 드러낸다면서. 그거 아닌데. 복음을 살리는 건데.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분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 아니라니까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의 증인, 아무것도 없는 나띵에서 모든 것 다 회복되어지는 그 에브리띵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묶인 것, 잡힌 것,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출애굽, 엑시트. 무경쟁의 증인, 서밋. 왜요? 이 땅의 문제는 경쟁해서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 싸워도 이긴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싸워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가정 문제는, 내 개인 문제는 몸부림쳐가지고 갱신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노바디.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무경쟁이 안 되는 거지. 웃겼다가 울었다가 은혜 됐다가 막 감사한 예배지. 영적인 사실. 다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가 축복인 것을, 기회인 것을 볼 수 있는 역발상이 되어지는 상태가 안 되면 이 땅 사는 길을 우리는 나그네 길이요 강약길이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초월될 수 있는데 자꾸 잡혀요. 안주하고 싶고 지키고 싶고 내 자식, 내 형편, 내 환경, 내 건강, 내 젊음 됩니까? 무엇을 해도 평안할 수 없는 상태가 이 삶의 상태라는 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세상과 같아서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역발상.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칠대 흐름의 증인으로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20가지 생명의 축복, 전도 전략. 결국은 정확한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게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소유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당연히 되어져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니까.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필연성, 절대성, 그것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죠. 요 응답의 증인. 내일부터 선교사 대회 진행되어집니다. 선교사 대회, 선교의 축복과 내 인생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곰곰이 질문하면서 응답을 찾아내시고 정리하시고, 선교사님이 선교사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이 땅 살리는 선교사로 부르셨다. 7대 여정. 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도 진짜 전도가 뭐냐? 사람을 영접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죠? 답을 바르게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 인생이 그리스도로 진짜 인생이 구원 얻고 끝나버리도록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도록 영접시키고 교회 데리고 오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단 한 번을 만나도 그 만남을 통해 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커피숍에서 원장님을 만나든 지나가다 떡을 사오든 기회가 될 때 나를 통해 그 인생에 답이 전달되어 줄 수 있는 만남으로 우리 자신이 계속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빨리 갈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바르게 제대로 진단하면서 단 한 명을 전도하더라도 그 한 명이 바울이 될지, 시대적인 전도자들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전도를 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리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 이전에 우리 인생이 참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의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